사도행전 6장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헬라파 성도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그 자기들, 즉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빠지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하면서 이 갈등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매일 음식을 준비해서,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과부들, 이런 사람들한테 음식을 계속 주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음식을 주다 보니까 그 음식을 받는 사람들 중에 꼭 받아야 되는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일을 다 주관하는 사람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이 히브리파 성도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더 챙기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을 자꾸 놓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헬라파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불편하고 또 화가 나고, 그래서 원망하고, 이것이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갈등으로 비화가 되고 만 것이죠. 사실 이것은요, 정확히 말하면 그냥 행정적인 실수입니다. 일부러 빼놓은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주로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서로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행정적 실수로 생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전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세우자. 어쩌면 우리가 사도들이 이 일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 하지 말고 이걸 맡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 7명을 뽑아 세우기로 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7집사입니다.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서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자, 이름을 보세요.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전부 다 뭐냐? 헬라파 사람들 이름이에요. 히브리파 쪽 이름이 아닙니다. 헬라파 사람들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전체가 누구냐?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뽑힌 7명이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이 사람들은요, 교회사 최초로 교회에서 세운 그러한 일꾼들이에요. 그 전에 사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교회가 세운 일꾼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죠.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서 우리들의 가운데 어떤 리더를 세우자 해서 세운 것은 이들이 최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은요,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참된 리더십, 그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7집사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7집사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것은 이들은 행정적인 일을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죠. 또 영적인 역할도 그렇게 중요하게 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그 생각이에요. 특히 이 7집사를 세울 때 사도들이 한 말이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말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생겼느냐,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고 이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을 뽑아 세우자, 이렇게 말한 건데, 이게 자칫 어떻게 비치냐면요, 결국 그 일을 맡은 7집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와 말씀 쪽은 좀 거리가 있고 그냥 행정적인 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고,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하고, 이렇게 어떤 그런 식으로 오해가 생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경우를 봐도 알겠지만 절대 7집사는요, 그냥 행정적인 직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영성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실무적인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역할도 너무나 잘 감당한 그런 초대교회 리더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로 세워질 때 보면요, 어떤 사람을 찾느냐, 계산 잘하는 사람 혹은 행정 잘하는 사람, 그게 아니고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7 집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어떤 영성인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 이런 어떤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7 집사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스데반 이야기 아닙니까? 7 집사의 대표인 스데반은요, 정말 성령 충만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영성의 사람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또 한 사람, 바로 이렇게 7 집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립 집사. 성경에 예수를 믿는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이 나옵니다. 물론 그냥 헤롯 가문의 빌립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신경 쓸 사람은 이 두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빌립이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이고 12 사도에 속한 빌립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 임하시기 전에 정말 기도할 때 모였던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있었던 제자 명단을 쭉 얘기할 때 딱 한 번 나오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냥 명단 중에 딱 나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 중에 쭉 하면서 사도들 명단 나올 때 거기 딱 나오고 말아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빌립은 다 집사 빌립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이 빌립 집사님은요,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빌립 집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으로 사역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전파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감동적으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 여기에 나오는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역사입니다. 먼저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 빌립이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 성에 갔다 하는 사실을,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언처럼 그리고 명령처럼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이에요. 자,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런데 정말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음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말 놀라운 역사였어요.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어떤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천국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루살렘에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모여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하여간 이 너무 좋아도 문제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건 사실은 너무 좋아서 문제가 아니라 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편견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게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대인의 메시아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 회복은 유대인의 회복이었어요. 이 신앙은 유대인들 겁니다. 오래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머릿속에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다까지밖에 없어요. 더 이상은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들어도 전혀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어떤 편견을 갖고 있으면요, 누가 말해도 접수를 안 해. 그리고 나중에 못 들었다고 그래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딱 그냥 그냥 예루살렘과 기껏해 온 유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섰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 교회에 마땅한 프로세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어떤 정말 교회가 가야 될 어떤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바로 그래서 바로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난 것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의 바로 중요한 스텝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할 때 그 사마리아 나간 바로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빌립 집사님이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정확한 방향이고 정말 중요한 발자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빌립이 한 이야기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정도까지 간 거하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간 것은 완전히 달라요. 솔직히 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요, 그냥 그 정도까지는 그냥 자기들끼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는요, 이건 그야말로 이방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복음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경계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게 복음이라면요, 반드시 경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경계 안에만 있으면 그 복음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문화의 경계든, 그것이 어떤 나라의 경계든, 그게 전통이라는 경계든, 그게 제너레이션, 즉 세대의 경계든, 혹은 역사에서는 감정적 어떤 그런 장벽이든, 여하튼 간에 복음이 가장 힘있게 역사하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땐 달라요. 저는 한때는 어떤 주장이었냐면요, 나는 선교용이 아니라 국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나는 목회용이다. 그래서 왜 멀리까지 선교하냐고, 왜 힘들게 그 돈 들여가면서 이 안에, 나라 안에서도 말 통하는 사람한테도 전할 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그걸 공건하게 떠들고 다니던 친구였어요. 제가 온누리교회 가서도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갑자기 온누리교회에서 대만에 경배찬 집회가 있는데 교육자 5명을 보내겠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다 예산을 줘서 교육자 5명이 갔다 오라는 거예요. 해외여행 아닙니다. 제가 그때 처음 여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해외여행 시켜준다는데 안 가게 했어요. 그래서 딱 5명 딱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5명 몽땅 다 저하고 똑같은 소리 하던 인간들이에요. 그 얘기 들어갔으니까 아예 한번 그럼 경험해봐라. 그러고 이제 보낸 것 같아요. 가가지고 이제 그래도 놀러 간 건 아니니까 경배차장 집회하고 그럴 때 이제 중산 경기장에서 막 집회하고 끝난 다음에 이 거리를 가면서 이제 막 전도도 하고 그럴 텐데, 근데 거기서 정말 다른 언어의 사람이, 그런데 똑같은 예수를 찬양하고 증거하는, 그래서 중국어로 예수 아인인가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거를 막 외치게 하는데 감동이 달라요. 복음은요, 경계를 넘을 땐 완전히 다른 스토리입니다. 진짜 복음. 전 그 이후부터 정말 선교 많은 짓 하지만 진짜 그래요. 같은 민족 믿는 사람도 감동이지만 정말 문화도 다르고 정말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예수 하나는 똑같아. 그 감격은요, 말도 못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 이건 정말 내 이 복음이 진리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를 넘어가야 복음입니다. 경계를 넘어가야 선교예요. 경계를 넘어가야 그게 진짜 전도예요. 정말 물론 우리 믿는 사람과 전도는 중요하지만 경계를 넘어갈 때 진짜 이것이 절정이 되는 것이라고요. 이게 진짜 복음이 복음다운 게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한 것이다. 바로 빌립이 그 일을 했어요. 그는 참된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선교사예요. 영적인 능력자였던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이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는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 능력자였으니까, 복음 능력자였으니까 말이죠. 그 이야기가 6절부터 8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로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선교 역사에 있어서 또 영적인 역사에 있어서 이 능력 대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능력 대결. 영어로는 파워 인카운터 이렇게 얘기하죠. 파워 인카운터. 그러니까 파워 인카운터. 능력으로 부딪힌다는 거죠. 그렇죠? 이 능력 대결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것은 보통 전도하는데 그냥 전도가 아니라 능력 전도. 또 영적 전쟁을 하는 것. 또 영적 치유. 이런 것들을 다 합한 그것을 갖다가 또 뭐라고 말하느냐? 능력 사역이라고 그래요. 파워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을 하는 것을 능력 대결이라고 그래요. 파워 인카운터. 물론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느냐 아니냐. 또 굉장히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은사주의 쪽에서 이걸 하면서 많은 어떤 어려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것이 정말 어떤 좀 이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도 나오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까닭은, 이걸 절대로 부인하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능력 대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물론 말씀을 전파도 하셨지만 뭐예요? 귀신 쫓아내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모든 악한 것들과 그야말로 파워 인카운터, 능력 대결을 통해 가지고 그걸 다 뒤집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부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바르게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성경적 사역, 그게 바로 능력 대결이에요. 능력 미니스트리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강력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일을 했다 지금? 빌립이 바로 그 능력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능력 대결을 하면서 능력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복음의 능력자였으니까 말이죠. 이때 빌립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하고 능력이 있었는가 하면요, 하나의 예가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그게 시몬이라는 마술사 이야기입니다. 마술쟁이. 근데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요, 사실은 이 친구는 이 사마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그 이전에 사마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영적 지배자였어요. 우리가 마술사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뭐 사람 통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는 거 생각, 그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영적인 어떤, 그래서 사마리아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던 영적 어떤 지배자였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빌립에서 복음을 딱 전하니까 그걸 보고는 너무나 그 능력과 이런 거에 이기지 못하니까 무릎을 꿇고 뭐 믿은 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혼나는 게 나오지만 이게 절대 이렇게 신앙이 있던 건 아닌데 일단 게임이 안 되니까 자기가. 그래서 이 시몬이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을 정도였어요. 그야말로 파워 인카운터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강력한 복음이 말이죠, 거기 있던 이 악한 어떤 그런 이 세상의 어떤 우상과 그 모든 악한 세력을 굴복시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승리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빌립의 이야기예요. 그만큼 강력하게 말이죠, 그만큼 강력하게 이 사역을 감당했다, 그런 것이죠. 이게 또 이 이야기가 얼마나 또 의미가 있냐면요, 바로 그런 결과를 듣고 나니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너무나 그야말로 흥분했어요. 사실은 딱 편견이잖아요. 예루살렘 유대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 이렇게 나오니까 그들은 잘 안 나갈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스데반의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 보니까 말이요, 사도들이 굉장히 거기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또 요한을 보내지 않습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 예루살렘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빌립이 섬 건너간 것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그걸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령의 은혜에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그 기가 막힌 어떤 이 교회가 교회로서 발휘할 수 있는 진도가 나갔다는 사실,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빌립 집사가 했다는 것이죠. 그의 복음이, 그가 전한 복음이, 이런 그 빌립의 능력 있는 모습이 또 한 번 나온 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의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이 사마리아 전도 이후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광야에서 이야기예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네시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사극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다들 네시 그러면 떠오르는 건 딱 나오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나온 네시는요, 사극에 나오는 전화하는 그 네시가 아니고요,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아 살림하는 실력자예요.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하여간 돈줄 쥐고 있는 사람이 실력자 아니에요. 그렇죠? 실력자예요. 여왕의 가장 신임받는 실력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에티오피아는 어땠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에티오피아는요, 유대교였어요. 언제부터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하는 가운데 대개 말하는 건 바로 솔로몬과 시바 여왕 때,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한테 왔다가 간 이후에 거기에 이 유대교를 믿는 그런 그 왕조가 세워지고 그 신앙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말이죠,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옵니다. 그래서 이 네시도, 간다게의 네시도 바로 예루살렘에 순례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돌아가는 길에 광야를 가면서 그러면서 수레 안에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근데 이사야를 읽었어요. 그 특히 53장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근데 읽으면서 이 네시가 이게 누굴 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뭔가 누굴 말하고 있는데 이 고난받는 종,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그가 찔린 우리 허름을 인하며 그가 상 우리 죄악을 인하며 하는 그가 누구냐 하는 거죠.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전에 한쪽에서 빌립 집사한테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감동이 어떻게 왔느냐? 광야로 나가라. 하여간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광야로 나가라 그러는데, 하나님 가끔 그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가끔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빌립이 갔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렇게 또 수준이 맞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랬으면 안 나가죠. 광야를 왜 나갑니까? 지금 할 일이 많아 죽겠는데. 근데 빌립이 나갔어요. 딱 나가서 딱 보니까 그 광야에서 그 지나가던 수레를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구나 딱 가보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이 읽고 있는데 뜻을 몰라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걸 딱 듣고는 내가 설명해 주겠다. 정말 적임자를 만난 거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이시라는 걸 설명을 쫙 해주니까, 그러니까 네시가 너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말이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까지 받습니다. 기가 막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바로 이 장면이 그 우버 택시의 원조야. 카카오 택시의 원조가 여기 있어요. 성령 카카오 택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은 지금 궁금해서 이거 무슨 뜻? 그런데 봐서 카카오 연락이 딱 가가지고 빌립이 기도 가운데 받아서 딱 오잖아요, 그렇죠? 그 설명이 기가 막힌 역사. 저는요, 제가 왜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정말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그렇잖아요. 아니, 성령께서 어떻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쪽에 역사하시고 저쪽에 역사하시고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응답 주셔가지고 가서 딱 만났더니 그게 마치 기다렸던 순간이 돼가지고 설명해주고 세례받고 영혼이 돌아오고, 얼마나 신기해요, 그렇죠?
또 그러면서 얼마나 또 부럽습니까? 정말 이것이 이 빌립의 쓰임받는 이 모습이 성령 가운데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나 부럽기도 하고 말이죠.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렇게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드라마틱했으면 좋겠다. 믿어도 이렇게 믿고 싶고 사역을 해도 이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 이게 정말 부러운데 여러분, 이건 정말 바른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죠. 정말로 이렇게 능력 있게,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정말 감동적으로 말이죠. 뭔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을 만큼 그게 진짜 믿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너무 밋밋해, 너무 맹숭맹숭해, 너무 지루해, 할 얘기가 없어. 막 이렇게 믿는다는 건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참 신앙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것이다. 능력이 있으니까 역사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드라마틱한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이야기죠.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빌립 집사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빌립 집사님은요, 이런 능력 있는 신앙, 이 사역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의 믿음은,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정말 드라마틱하고 이렇게 정말 감동적이고 좋은가? 여러분, 어떻게 때문에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하세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이런 능력 있는, 이런 정말 그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정말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했기에?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뭐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신앙이니까 능력이 있고 역사를 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정말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능력 있는 모든 신앙의 사람은 다 반드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증거가 뭐 여러 가지 그냥 봐도 알 수 있겠지만 그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증거 혹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겐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가는 길에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어떤 일이냐? 딸 넷이 있는데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처녀로 예언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시집을 못 갔다 그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딸들이 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예언이 나오질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딸들이 다 뭐예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빌립의 집안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빌립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딸들도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된 바로 그런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딱 소개하고 있어요. 빌립 집사는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 확실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능력 받았고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그 능력 가지고 사역을 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능력자, 신앙의 능력자는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이 빌립을 기도의 능력자라고 할 때 절대 그것이 같다, 그의 능력이 그래서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결국은 병을 고치고, 그래서 결국은 마술사를 굴복시키고, 그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 그 결과만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빌립을 향해서 영적 능력자다, 기도가 가능하게 했다고 할 때는요, 그렇게 그 결과 나타난 어떤
어떤 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그 이전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는 우리한테 적용하기 힘들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매일 귀신 쫓자, 우리도 매일 그러니까 병 고치자, 우리도 매일 그러니까 뭐 마술사 굴복시키자, 뭐 우리도 그러니까 무슨 기적을 일으키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필요하면 병 고칠 수 있겠죠. 필요하면 귀신 쫓아내겠죠. 필요하면 정말 영적으로 어떤 그런 견관지를 다 파괴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요, 정말 그 일이 가능하게 한 그 이전은, 그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한테. 그게 진짜예요. 그런 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정말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빌립이 갖고 있던 그 이전의 그것이 진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어떻게 했길래 빌립은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이 능력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비밀이 뭐냐는 것이죠, 그렇죠? 결과가 이렇다는 거 볼 게 아니라 바로 우리도 가져야 될 그 메시지.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는가?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죠, 그렇죠? 그게 진짜 비밀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영적인 순종이 바로 능력의 출처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의 사람이 어떤 강력한 파워가 나왔다고 한다면, 정말 때때로 필요하다면 세상을 다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력한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결국 그건 다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능력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비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순종할 때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아무리 해도 그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게 능력이에요.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갈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때 예루살렘을 그가 떠나서 갔는데,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리고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모든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 다 좀 핍박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냥 있고 그 헬라파 사람만 흩어져 가고 있는 판인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경황이 없겠습니까? 정말 나 자신도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이 되세요? 지금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내 입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성령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사마리아로 갔다는 사실, 거기서 바로 능력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바쁜 상황에,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뭐예요? 그 힘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기를 다 꺾으면서, 자기도 사마리아는 상종 못할 것들, 이방인들 그런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꺾고 그리고 갔다는 사실이, 그 순종이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오히려 그 위기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때때로 하나님은요, 정말 당신의 사람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갖다가 가운데 있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라고 하면요, 반드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러시는지, 그 뜻을 듣게 되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막고 있던 모든 것이 뻥 뚫리면서 말이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빌립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광야로 간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마리아에서 한참 신나게 사역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번에 광야로 나가라. 아니 왜 나가요 대체? 지금 뭐 바빠 죽겠는데 할 일도 많은데 납득할 이유도 없는데 광야에 왜 나가는지 말이죠. 아니 이 사마리아를 떠나라고 하다니 말이죠. 이 엄청난 성과를 이루고 지금 이제 뭔가 좀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판인데 말이죠.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누굴 만날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는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그 간다게 내시를 정말 전하는 구원자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 아닙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산을 내려놓으니까 순종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순종 없이 진도가 나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능력도 나타난 적이 없고요. 순종 안 하면 능력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한테 그렇게 복음 전해서 이제 뭐 세례까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호련히 떠납니다. 역시 이것도 참 아니 뭐 상대방이 그렇게 훌륭한 나라의 살림을 다 책임지는 거물이면 말이죠. 그냥 뭐 사례비는 안 받아도 좋지만 그래도 자기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고 뭐 후일에 뭐 좀 받을 거 도모한다든가 뭐 혹은 뭐 또 좀 영적으로 좀 더 가야 되니까 내가 좀 같이 있겠다든가 뭐 여러 가지 챙길 수 있겠는데 성령은 no, 그냥 떠나라. 그래서 정말 아무것 남기지 않고 떠납니다. 뭐 이디오피아에 뭐 가서 이제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어떨까? 그건 네 소관이 아니니까 맡기고 넌 가라. 정말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교만과 이런 거 이기심을 이기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기도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게 순종이고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욕심 챙긴 사람의 능력을 가진 적이 없어요. 자기 고집과 편견을 고집한 사람이 능력 가진 적이 없어요. 정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정말 그냥 내려놓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에티오피아에 콥트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빌립이 걱정 안 해도 또한 빌립 자신은 아소도를 비롯한 해안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또 이방 전도의 놀라운 사역에 쓰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야기는 그렇게 진도가 나가고 있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요 기도의 능력자였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엄청난 능력으로 정말 이 영적 어떤 능력 대결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그의 능력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바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빌립은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가이사랴에 머물러서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한 뭐예요? 그가 기도의 능력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가이사랴에 딱 머물러 가지고 정착을 해서 20년 동안 그냥 있어요. 집에서.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지쳐서 뭐 이제 좀 안정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요.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거 뭐냐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넌 거기에 머물러라. 그래서 거기 머물면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키우면서 가고 있는데 그 집이 바로 아까 봤지만 초대교회 어떤 최초의 그리고 아주 중요한 중보기도 센터가 되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역자들이 거기에 들려서 잃었던 방향을 다시 회복하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또 나가고 바울도 그랬으니까 말이죠. 그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있으라는 거 딱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어떤 그동안 해왔던 건 다르지만 그러나 정말 기도의 센터를 만들고 기도하면서 온 집안을 중보기도 센터로 만든 거예요. 네 딸과 함께. 이게 바로 빌립의 이야기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이젠 중보기도 하라고 맡기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빌립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고. 그랬더니 빌립 집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안 물어봐도 확실해요. 이 찬양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자니까. 하나님한테 묻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잡으라면 잡고 포기하라면 포기하고, 마주서라면 서고 무릎 꿇으라면 꿇고, 거기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악한 것 절대 이길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자 이하예요. 바로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